이과, 고난, 하나님의 일하심, 고달픈 인생. 지난 시간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놓고 신앙에 대한 일종의 내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거역함을 꾸짖자 사탄이 이제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흠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기 위하여 욥을 증인이자 증거로 사탄 앞에 세웠고, 사탄은 욥에게 준 하나님의 어떠한 특혜들을 거두면 욥도 자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항의하자 하나님은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까닭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장면입니다. 다시 하늘나라의 회의에 사탄이 참석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거봐라,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욥기 2장 4절에 있는 그 유명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수요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는 말을 합니다. 본체를 치십시오. 그 옷을 찢어봤자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만 아닙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피부나 긁어가지고는 그 진정한 실력을 알 수 없습니다. 뼈와 살을 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면서 이제 고통스러운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은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 몸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대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말하듯 이 사실 성도들이 실감나는 고난을 겪습니다. 또 성도뿐 아니라 인생을 사는 모든 인간이 사실은 고난을 겪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하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 이상 이런 극심한 고통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고통이 없으신 분은 그 없는 게 고통입니다. 가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난 이해가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자기가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왜 그런 일을 당해? 왜 그걸로 있어? 왜 일을 그렇게 했어? 라고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난 이해가 안 되라는 말은 사실 본인이 모르는 세상 일이 많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상대방을 강압하는 데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잔다고 하면 누군가는 왜 먹어? 중독되면 큰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잠이 안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자는 게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명이 단축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어려움을 겪어보시면 하루가 일주일보다 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죠? 하루가 깁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설교하는 사람이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정말 어려워진답니다. 그러니 자꾸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복받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욥기가 복받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할 참입니다. 시작이 묘하게 됐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하니까 첫 번째로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셔요. 그리고 그 다음 욥의 자녀들을 생명을 다 취해 가세요. 그러한 고난을 갑작스럽게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고난을 겪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욥이 재산도 까닭없이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욥을 봐라. 그렇게 시험을 줬는데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또 이제는 변명하는 거예요. 욥의 주변 것을 건들지 말고 욥 자신을 건드려야 합니다. 뼈로 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그것까지. 생명을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너가 해라.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게 피부병을 걸리게 하셔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긋는 정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상태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고 2장이 끝나요.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탄이 욥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욥은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겼어요. 고난이란 것이 사탄이 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붙드시는 하나님,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다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무조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게 다 억하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기울인 존재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삶의 보람입니다. 그게 사탄이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고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진단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현실적인 또 상황에 맞는 답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고 반성도 해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그것입니다. 사탄은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장에서 끝입니다. 욥기는 사탄의 떼어내는 것과 하나님의 붙드심과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떼어나는 싸움은 여기 2장이 끝나고 3장부터는 전부 붙드는 싸움입니다. 욥이 한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의 충고, 답변, 논쟁, 끝없는 어떤 불평이든 억울함이든 호소하든 다 하나님이 욥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되었냐 하면 2장 4절을 다시 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니가 그 책임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분리하려는 사탄의 시험과 붙드는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이 어느 쪽에 붙느냐가 관건일 텐데 하나님의 붙드심은 사탄의 분리 작업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성경 몇 장을 차지하느냐로 나옵니다. 사탄은 2장까지 나오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42장까지 끌고 가서 기어코 이길 때까지 안 놓으십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 인간이 죽어나죠. 죽어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 고난과 고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경의 어떤 약속보다도 우선하는,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강조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존재에 대하여 영광과 승리와 우리의 항복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틀어놓고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1장과 2장까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3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는 욥을 붙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드느냐?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한 붙드심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은 1장과 2장까지만이에요. 욥기가 42장까지잖아요. 사탄의 시험은 그만큼 영향력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더 길고 더 깊다. 그리고 그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그 시험도 고단스럽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진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낀 욥인데
욥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욥이 가진 어떤 특별한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창세기 3장에 가면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의 현장인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강조되는 것과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의 조상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짧은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먹을 수 없게 선악과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지 않으시고 접근할 수 있고 따먹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금지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독립된 인격성 속에 자유라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면서도 본인이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이 한 이야기는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분하신 분이 아니시다. 너희에게 충분하도록 선한 분이 아니다. 너희에게 뭔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으셨다. 뭔가 절반만 허락하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만듭니다. 이 금령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인간의 운명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을 이러한 하나님의 금령 아래 놓아두었으나 다른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인간에게 준 독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권리는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 아래에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로 권위를 깨자 어떤 결과를 보았습니까? 자신이 벌거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벌거 벗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호막이 해지되자 자기네가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동상 중앙에 놔뒀는가? 숨겨놓으셨거나 못 먹게 그렇게 천사도로 막아놓으시면 됐는데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단지 먹지 말라는 명령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인간이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고 내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권리,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권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권리와 자유로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이 싸움은 오늘날도 계속 지속돼요. 욥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기쁘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언제까지 받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숙. 믿음의 성숙.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와 내 권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감사함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욥도 그 훈련을 받았고 우리도 그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데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셔야 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우리의 실수조차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욥기에서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욥기로 돌아가셔서 욥기 1장이 무엇을 말했는지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울타리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그래도 믿나 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니 이제 그 울타리를 걷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의 타락 현장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권리로 권위를 깨자 그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버린 것 같이,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강렬한 태양 앞에 서거나 또는 얼어 죽을 추위 앞에 선 것 같이 벌거벗은 자가 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권위를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고 제압하는 데까지 쓰지 아니하시고 그의 권위, 그의 울타리로 보호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권위를 부수고 나오는 그 위험을, 그 모험을, 그 시험을, 그 확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혹은 하나님의 울타리는 사탄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보호 아래서 행복해야 하고 안심하는 것 정도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이 들면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속 안 썩이고 잘 살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1, 2년 후딱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울타리입니다. 좋은 일보다 괴로운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니까 후딱 이 우리의 울타리에 붙어있는 꼬리표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와 독특한 주의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만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가 고유의 가치와 고유의 영광을 가지는 것인데, 인간에게 그 고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자유가 무한하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항복시킬 더 큰 울타리, 더 깊은 울타리, 더 오래 걸리는 창조의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봅시다. 베데스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14절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연장입니다. 사물을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있는 사물 속에 주인공인 인간의 반역을 받아들이시고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 타락을 회복하여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를 완성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보내신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욥기에서 내내 하나님이 욥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가 마음껏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억울해하고 분하게 여기고 고함 지르는 것을 다 받으십니다. 여러 답변을 제시하는 속에서 그가 길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알아야겠다. 이것을 묻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잘못 없이 까닭 없이 너에게 고난을 줄 리가 없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너가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욥은 아니다. 우리가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사소한 먼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나는 이러한 큰 고난 당할 만큼의 큰 죄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친구들과 다투고 하나님께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지 왜 태어나서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계속 찾게 만드셔요. 그 과정 가운데 욥이 갖고 있던 의문점, 그가 가지고 있던 한계,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욥을 만나신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났는데 그때만 욥에게 나타나서 욥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1장부터 42장 그 모든 순간에 욥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사 욥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 어두운 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를 그 순간 만들어 가고 계시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사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 그러한 욥의 외침이 없었다라면 41장,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하게 입을 다무는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고 깊어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욥기 내내 인과율의 응보를 볼 것입니다. 인과율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으니까 욥이 지금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는 적용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인과 결과로 관철 지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말미암은 응보의 원리. 새 친구가 와서 욥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합리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공연히 너에게 재앙을 주었을 리 없다. 그러니 생각해보라. 부지 불신간에도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의 시작에서 무엇을 전제로 깔았습니까? 욥에게는 부지 불신간에 일어난 잘못도 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과 잔치를 베푼 후에 번제를 드려서 혹시라도 지었을지 모를 죄에 대해 욥이 그 제사를 다 지냅니다. 욥이 흠없이 했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벌을 받을 이유가 욥에게는 없다고 전제해 놓고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에게 무언가 흠이 있었을 것이라는 친구들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욥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욥에게는 잘못이 없다면 왜 재난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왜 이 재난을 막지 않으시냐? 이는 불의하시고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장면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이십니다. 욥기 강의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는 인간의 대단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은 마치 거기에 중요한 손님같이 투례되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를 봅시다. 욥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장관, 이 아름다움, 이 경이로움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보상이냐는 것입니다. 창조란 그런 것이다. 하마가 나한테 뭘 잘해서 내가 하마한테 이 힘을 주었느냐. 이 아름다운 별과 달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그 보상으로 이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했느냐 말이냐.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이상 너희가 한 것에 대한 보상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안 했고 그럴 능력과 이유도 없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단지 나의 기쁨과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너에게 주려고 하는 복들이 이 창조 세계에 얼마든지 그 증거가 넘쳐나느니라. 이게 욥기의 답입니다. 이 답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가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과의 사이에서 욥을 증인으로 삼아 무슨 내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권으로 순종을 약속하며 찬송과 항복을 바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것이 시편에 넘쳐납니다. 시편에는 17살에 지은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노년에 지은 것입니다. 그보다 나이가 젊어서 현실의 급박함에 떠밀려 지은 시들만 비명이고 고함입니다. 찬송은 그것을 다 지나서 한 인생의 마무리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항복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이 씌우시며 관이란 언제나 최상의 보상 아닙니까? 관을 쓴다는 것은 최상의 보상인데 무슨 관입니까? 인자와 궁율로 말미암은 관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경책하면 우리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가 아니라 매일 쥐어 터집니다. 저주는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숨 쉴 틈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정말 아멘 올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낸 정의는 인과율의 보응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입니다. 그 노년의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큰 실수한 게 있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척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런 걸 겪고 자기 자녀 압살롬의 반역도 겪고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과율의 하나님,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을 범하면 심판받고 율법에 순종하면 복받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인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겪은 후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인과율의 하나님, 인과응보.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우리에게 혼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나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욥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란 다만 어떤 사물을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선택도,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인격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상태로 그냥 존재하도록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항복을 바라내기 위해 긴 과정을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불평과 저항과 방황과 분냄과 짐짓 거절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따라오십니다. 따라오신다는 것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께 항복시키기 위한 긴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명이 아닐까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원망은 실은 우리가 몰라서 하는 비명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불공평했거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일어난 일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욥기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과정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이제부터 욥이 얼마나 고생하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명한 창조의 하나님, 항복을 바라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자유를 허락하시고 조마조마하시고 가슴 졸이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욥이 그것을 몰라서 무슨 짓을 하는가를 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주심과 높으심, 인도함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얼마나 못난 짓을 하는가? 그가 어디에서 걸리고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자폭하는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잣대를 삼았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받아내는 귀한 열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에 이를 것입니다. 백문불여일견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듣기만 해도 좋다. 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는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냥 이것으로 줬사오니 그냥 여기에 앉혀 주십시오. 나는 못 봐준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시고 욥기의 가정을 따라가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반성해 봅시다. 귀하고 놀라운 내용이 인생이란 것을 발견하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지만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너무 크고 억울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입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시면 욥이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근데 그게 불신앙에 근거한 건 아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 때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 자식도 아닌데 왜 저한테 맡기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모세의 불평은 불신앙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내 하소연을 들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욥이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세요. 우리 인생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그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깨달았을 때쯤 되면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깨달을 게 있으니까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인생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넘어져보고 실패한 다음에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항복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까지 놔두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만지고 계시다. 이 세계를, 이 우주를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60년, 70년 동안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자식과 살아보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 중에도 말 안 듣는 가족 주변에 있으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가까이에서 사고치고 다니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고치고 다녀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내 지레짐작하고 사고치고 다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이만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44년 동안, 여러분들은 60년 넘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버티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지금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찰석같이 알아듣는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옆에서 두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 썩어요. 정말 속 썩을 거예요. 얼마나 속 썩어요 진짜.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감수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고롭고 번거로운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고 있다.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있고 그렇게 수고롭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